유연한 마음입니다. 예. 한마디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 유연해진다. 예. 그래서 그동안 성령 말씀을 많이 선포했더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빛이 유연해지셨어요. 예. 그리고 저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지고 좀 덜 긴장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미묘한 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성령은 너무나도 좋다. 예,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한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 하고 싶은데 6장을 준비해가지고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어서 지금. 진짜 그죠? 교회는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시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야외 나가면 야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바닷가 가면은 바닷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장성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원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 중에서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와잖아요, 그죠? 남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예요? 그렇죠. 남자인 게 다행이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와가 죄를 졌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아담이 죄를 졌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아담의 죄에서 이게 모두 파생이 됐다고 그래요.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성경에 누가 뱀한테 유혹을 당했어요? 하와가 당했는데 누가 뒤집었어요 지금? 남자가 그래. 목사님 남자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이게 또 가보면은요 말이 다 맞아요. 남자가 맞아야 돼. 다 책임은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졌다고 얘기하죠. 아담의 죄에 의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아니고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와는 누구의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지면은 아담의 갈비뼈가 죄를 짓는 거고 결론은 아담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욕 먹으면은 너 네 집 자식이잖아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서 교회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뭔가 실수를 하면은 누가 욕 먹을까요? 제가 욕 먹는 겁니다. 도대체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길래 성격이 밤톨 같습니까? 예, 막 찌르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져도 아담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였다.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지었어도 아담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불순종의 죄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였던 그들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역사가 분리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따로따로야. 함께 살아도 따로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따로 살면은 원죄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되게 만든 게 바로 오늘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원죄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 역사는요 계속해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다 붙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 창성교회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니까 계속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교하니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하면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그게 결국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인데 그걸로 행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를 해결해야 분리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게 된다. 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자꾸 내 탓이오가 아니라 니 탓이오 이럽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면 니 탓이오 이거는 죄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졸고 있을 때 내 탓이오 하면은 이제 은혜가 넘치는 거고 아직 조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죄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변명하는 것이 옛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면은 변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탓입니까? 모든 게 내 탓이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내 탓이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면 목사님 탓이에요? 참 목사님 탓입니다. 자, 다 내 탓이오가 되는 거예요. 겸손히 예수님 닮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사고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로마서 5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아멘.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사망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시 버전을 업데이트한 거예요. 아담에서 실수가 났으니까 아담을 업그레이드한 한 사람. 그러니까 또 뭘로 풀어요? 한 사람으로 푸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백신. 이 죄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업데이트된 예수 그리스도. 업데이트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되는 방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서 다 이렇게 하나 돼서 붙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접착제는 성령. 성령의 접착제로 붙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잠깐 떨어졌다가도 또 다시 붙는다. 예. 아멘 하신 분이 아마 경험에 아주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다 나갔다 왔잖아. 이거 진짜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예, 나갔다가 붙게 되고 이제는 꼭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신날까요? 성령의 감동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회개하고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남 탓하고 변명하던 살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마음 담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교회와 온전히 하나가 되면서 한 마음이 되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은 옛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요즘 계속 제가 삘 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영어 번역이 아닌 거예요. 회화가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단순히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한다는 걸 이해했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고,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 그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와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은 계속 한 주간에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산제사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 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드리는 예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라 진심.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마음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 삶 속에서의 모든 행동이 점점점 진실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딱 알아요. 가식적이면 사람들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사람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육이 죽고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왜냐?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된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되게 만들어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방해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의 그 원죄가 풀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나님을 분리를 간신히 시켜놨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버리니까. 예,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밖에 일이 있나 봅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를 해요. 오늘도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깥에서 시끄럽다는 거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게 잘 안 들려질 수가 있거든요. 아마 성도님들은 더 집중해서 저를 듣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데 바로 왕이 비웃습니다. 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말을 들어야 하냐? 간이 컸네요, 그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노예로서 지금 이 나라에서 할 일이 있는데 어딜 가는 것이냐? 그러면서 딱 이렇게 쳐버립니다. 거부를 하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벽돌을 만들 때 옛날에는 그냥 그 재료를 다 줬어요. 집까지 줬는데 이제는 그 집을 주지 않고 너네들이 구해서 그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일을 가중시키고 전에 만들었던 벽돌의 수량을 그대로 내라는 거예요. 아니, 재료를 다 주고 만들어서 그것도 빡빡하게 해서 그만큼을 만들었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 한번 너네 가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려, 광야에 가서. 그 대신 여기에 일감을 이만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됐어, 아주 그냥. 바로왕이 못됐어. 그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뭔가 되게 태연한 척 하면서도 뒤로는 이런 수를 잘 쓰는 거예요. 이게 약간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예. 근데 바로가 사단의 속성으로 꽉 차 있다는 게 이 10가지 재앙 중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그래도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구원하시는구나 따라갈 듯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로왕이 이제 그렇게 과제를 내버리니까 일은 많아졌지, 또 막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모세 때문에 된 거라고 원망과 불평이 막. 모세는 뭐예요? 진짜 이 갇혀있고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려고 왔는데 그것을 이제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고 당장에 내 앞에 일감이 더해지고 고난이 더 오게 되니까 모세는 또 저리 가라가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승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깨달은 걸 나누고 함께 도전하는 입장이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내가 실수해도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성도님들이 흔들려도 제가 실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성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재밌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뭐다? 이렇게 광야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갈라놓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오늘도 교회까지 오는데 아마 발걸음을 묶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뚫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은요, 점점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사단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힘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단이 힘쓰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갈라지기가 쉬우니까, 쪼개지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때 누가 한번 딱 건들잖아요, 딱 나가요 그냥.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마음이 유연해져 있을 때는 뭐가 이렇게 덩 쳐도 그냥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쳤어? 그래. 또 쳐봐. 오른밤 쳤어? 왼밤 쳐봐. 근데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오른밤 치면 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결론은 그래서 가정이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드는 이 사단. 그래서 다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임하고 나니까 언어부터 바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 주고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거죠. 그래 바로왕을 사단이 쓴 게 확실한 게 이 마음이 맨날 강팍하다, 그 다음에 완강하다, 굳어졌다, 이게 계속 나와요. 재앙이 한번 임할 때마다 나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에게 내리게 하시죠. 그런데 바로왕은 재앙이 올 때마다 이거 안 되겠다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재앙을 당해서 이제 보내줘야 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강팍하여 못 보내주겠다, 마음이 완강하여 못 보내주겠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안 믿으셔가지고 성경을 좀 찾아보면 출애굽기 7장 22절 시작.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않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8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않으시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 다음 그거 두 개만 했나 보다. 제가 또 읽으면 8장 19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32절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7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후에도 계속 나눠요. 그냥 재앙 올 때마다 이게 그냥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의 마음은 뭐예요? 완강하고 강팍하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바로왕이 보내주잖아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보내주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내주는데, 그런데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보내주고 나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거기서도 또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 돼요. 어떻게요? 또 강팍해 돼요. 군대를 보냅니다. 이를 추격하게 되죠. 어떻게 돼요? 다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된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진짜로 다 죽습니다. 그럼 살리는 길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의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고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유연한 마음이 누구예요? 모세,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누가 온유하다? 모세가 온유하다.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듣고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광야를 인도해 나가자. 그래서 제가 온유에 꽂혔어요, 지금. 온유 목사라고 할까라고도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니, 제가 온유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온유. 온유. 유 온유. 네, 할렐루야. 송 온유. 신 온유. 네, 다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온유. 네, 할렐루야. 근데 온유가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의 마음에 바로 사단의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강팍하고 완강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유연하지 못하고 딱딱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요, 사단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녹아져요. 어느 날 예배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찬양이 들려오는데, 맨날 불렀던 찬양인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계속 아버지. 그래서 막 왜 뭐지? 왜 이러지? 맨날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가 한 뭐 청소년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3일간 그 집회 속에서 막 학생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전도사가 거기서 막 이렇게 뛰고 찬양하고 있는. 너무 은혜가 아버지 저도 저거 하고 싶어요. 콘서트처럼 밤새도록 찬양하고 싶습니다. 막 그런 고백도 하게 되고 은혜 받았던 때 마음이 유연해지는 거죠. 성령이 오면은 역사가 그래요. 온유해진다니까. 유연해지고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이 은혜를 물로 많이 표현합니다. 또 그 은혜는 우리가 성령 받은 게 은혜죠. 성령도 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죠? 아닐 것 같아도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많이들 표현해요 그렇게. 그죠? 말씀을 뭐라고 해요? 생명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흐른다고 그래요? 성령의 강물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이 물로도 표현하고 말씀을 물로 생수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물처럼 유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정말 유연한 거예요. 물 여기다 넣으면은 요 모양 딱 되잖아요. 예. 요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다 부어볼까요? 야, 이거는 진짜 여기도 쏙 들어가잖아요. 뚜껑인데. 맛있다. 물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만 틈만 있어도 다 스며들어가요. 예, 입자가 요만큼만 있어도 스며들고 옷도 방수 아니면 다 스며들고 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누구의 마음에도 스며든다. 아멘. 강팍한 마음에도 스며든다. 할렐루야. 뾰족한 마음도 스며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으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죠? 막 어떤 사람이 다가와도 그냥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물론 저도 못하는데 같이 도전합시다. 아멘. 못 들어가면 내 안에 아직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직 유연한 마음 부족하구나. 아직은 원수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직은 내 안에 회개해야 될 게 있구나. 원수까지 사랑하면요, 이제는 뭐 일반 사람은 그냥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기 위해서요. 물방울 하나하나는요 잘 합쳐져요. 유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합쳐지는 이유는 은혜를 받고 유연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착한 사람만 올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게 다듬어지고 막 가시도 깎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서 은혜로 뭐로 다 들어가서 이게 다 유연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꼭 갈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강팍해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하나 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이웃과 한 마음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물방울 하나가 잘 합쳐져서 뭐예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고, 그죠? 시냇물 됐다가 강물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바다가 됐다가.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옛날에 이 찬양 그냥 막 불렀는데요, 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와, 바다가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이와 같구나.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 창성교회 더 사랑하는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든 뭘 방해한다? 예배를 방해한다. 우리가 은혜 받고 물처럼 될까봐, 유연하게 될까봐,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못 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빨리 가서 난 유연해져야 돼. 말씀으로, 성령으로 유연해져야 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마귀는 별의별 걸 다 동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전쟁이죠, 뭐 그죠? 예전에도 저도 5분만 누웠다 가자 그러면 순간 1시간이 쑥 지나갑니다. 성도님들이야 그냥 뭐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막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날 하루가 계속 재짐에 눌림. 그 다음에 이 고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새벽 빵꾸 내면 이렇게 얘기하지 이해가 되시는 거야. 하루 종일 성도님들은 아침 아이고 못 갔네 새벽 못 갔네 하고 끝나지만 저는 하루 종일 눌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가지?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긴장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거를 못했다고 해서 재짐에 눌릴 필요는 없는데 결국은 그 재짐에 눌린 마음으로 교회랑 점점 멀어지게 사단이 만들잖아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갔다가 다시 왔지만 아버지 저 담임 목사님이 제가 되면 새벽 예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자라 그래가지고 요즘 교회에서 열심히 자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체질을 너무 잘 아신다. 새벽에도 몇 번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그 시간 되면은 천사님이 오셔서 떡떡떡 뭐라고 말씀도 안 해요. 그냥 떡떡떡 하면 어떤 무슨 바로 짠 하면 바로 강당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부족해도 다 성령께서 연합을 시켜주시니까 어제도 잠깐 준비하시는 우리 천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다 준비해 주니까 서로 연합하니까 교회가 되더라니까요. 서로 바쁠 땐 내가 좀 더 해주고 뭐 아무튼 뭐 그러면서 고구마도 반 떼서 주고 막 그래요. 막 그러면 또 맛있게 먹고.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에게. 정말 이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구나. 딱딱한 마음들이 와서 여기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그래도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목표로 했으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화목한가? 내가 가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물처럼 내가 쏙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들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몸속으로 쏙 들어오셨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또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접착제로 예수님께 붓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딱 붙게 만들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아까 말했듯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잡고 사단의 방식은 뭐다? 강팍하게, 그다음 완강하게, 딱딱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은 많은 대부분이 사단이 점령해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많아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 사람을 이겨야지만 승자가 돼서 그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성령 받고 예수님 방식은요,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게 이것이 사단과
이 예수님과의 싸움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화평케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화목케 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뭐야? 굳어진 마음에서 유연한 마음으로 가는 건데, 다시 말해서 갈라졌던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산제사는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제사,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진심이 죽어져야 되는 거죠.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줄 때 그 사람하고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줄 때. 근데 요즘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받기를 원해요. 잔소리는 싫어해요. 공감받기를 원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김창옥 강사님, 교수님 이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잔소리에 대한 정의를 알았어요. 잔소리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래요. 내가 정말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옳은 걸 말해주는데 하나도 이게 마음속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 옳은 소리가 기분 나쁘니까 딱딱한 거잖아요. 그게 들어가겠어요? 다. 그런데 유연한 마음으로 옳은 소리를 정말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준다면은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옳아. 왜냐면 예수님은 진리시고 옳으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하고 똑같은지 알아요? 그때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아니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죄인들하고 하나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세리하고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사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옳은 말도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시고요. 좀 기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상대방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유연한 사람의 마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어려서 이게 참 이 복음을 참 저는 어려서 놀이로 다 체득을 했더라고요. 지금 알았는데 체득을 했어요. 어렸을 때 놀이로 이미 이 복음을 체득했어. 아마 저랑 같은 연배는 아실 거예요. 얼음땡놀이 아세요? 얼음땡놀이? 예. 얼음 하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가서 이게 탁땡 하면은 다시 살아나. 막 또 움직여. 그런데 술래는 뭐예요? 사단은 얼음 안에 이제 사단이 잡으면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일시적인 순간 얼음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고 누가 오기까지 살아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올 때까지 땡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막 가서 땡 치려고 하면 누가 있어요? 술래가 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얘 살리지 못하게 하려고 막 막는 거죠. 아, 이거 진짜 같이 놀이를 해봐야 되나 이거? 얼음땡 놀이, 그게 이게 복음이구나. 금요일날 알았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주일날 한 번 더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음땡 놀이, 이거 제가 최초 발견자. 그래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 녹이고 다니는 거구나, 강씨같이 죽은 사람들 살리는 거구나, 좀비같이 죽어있는 마음들 살리는 거구나.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땡 하고 다니세요. 땡 하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정말 전도고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유연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니까 시작.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기서도 물이 나오네요. 나 물 좋아해요. 제가 물 끝까지 다 마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컵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물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순절이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음악과 바람과 있어서 저희의 앉은 곳이 같으며 불의 역사에 달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강한 바람과 불로 임하였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은 다른 나라 언어로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이 이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유연한 마음을 가진 자, 성령 받은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매력 덩어리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간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의 언어를 습득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별나게도 인도는 마을마다 언어가 달라서 새로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새롭게 언어를 습득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힌두교인 한 사람을 붙들고 말 좀 가르쳐 달라고, 말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선교사님이 간청을 한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게 와서 말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말만 가르쳐 달라고 계속 했더니 힌두교 교인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하는가 봤더니 그 말이 당신하고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나 당신 말 가르쳐보다 나도 예수쟁이 되면 어떡해요. 그런 거예요. 이거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있으면 뭐 된다? 예수님 믿게 된다. 온유해진다. 그리고 좀 떨어져 해도 착 붙는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마음 닮았기 때문에, 유연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접착제가 다 붙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의 물같이 유연해지면 다 매력 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매력적이시네요. 매력 덩어리. 그렇게 해서 붙으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 즉 사단이 조종하는 굳은 마음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와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점점 얼어붙어 굳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며 생명을 살리는 더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